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8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어주심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로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 함께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의 창현한교회 2부 예배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인하여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쿄 올림픽에서 전해지는 이 메달 소식으로 인해서 기쁘고 즐거운 한 주였습니다. 어제는 정말 아쉽게 야구하고 또 축구가 아쉽게 졌지만 여자 배구에서 극적으로 일본을 이기니까 어찌나 제 마음이 기쁘던지 너무나 재미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 다들 힘내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알아가라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라.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보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삶이 꼭 우리의 삶과 똑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았는데, 때로는 그 믿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축복도 경험을 했는데, 고난과 시험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또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와 비슷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이 기독교는 계시와 진리의 종교입니다. 계시와 진리의 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하는 진리에 나를 맞춰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계시에, 그 진리에 나를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맞춰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요. 내 뜻, 내 소원이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믿는 것입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만든, 인간이 만든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은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만든 신에게 내 소원이 이루어지려고 정성을 다해 빌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상은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계신 분의 뜻을 맞추어 살아가는 것,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바르게 믿어야 한다.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바르게 알아야 한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았을 때 그 바로 아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순종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바르게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한다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5장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내가 어떠한 신인가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본문 15장에 보면 이후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후에 어떤 이유입니까? 14장에 나오는 메소포타미아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이후에, 승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첫 번째,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앞전에 무엇을 말씀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먼저 말씀하고,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습니다. 연합군을 물리치고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자기의 집으로 들어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연합군이 다시 쳐들어올 거라는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떨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승리를 맛보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했어요. 다시 연합군이 쳐들어올 거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보호막이 되어줄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힌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힘든 시간을 모르고 두려워하고 있는,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그 두려움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가장 무서운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었습니다. 수학 선생님. 이 수학 선생님은요, 매주 수학 5문제를 내셨어요. 매주 정말 어려운 5문제를 냈습니다. 그 중에 3개 이상을 틀리면 무조건 토요일날 점심 이후에 남아서 운동장에 모여서 단체 기합을 받았습니다. 이 수학 선생님이 들어가는 밤마다 3개 이상 틀린 학생이 엄청 많았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매주 운동장에 학생들이 막 모였습니다. 운동장에 모여서 먼저 줄을 딱 쓰는 거예요. 한 줄로 딱 씁니다. 그 다음에 엎드려 뻗치는 거예요.
엎드려 뻗치면서 너는 몇 개 틀렸어? 저는 3개 틀렸습니다. 그러면 당구채로 엉덩이를 3대를 때렸어요. 넌 몇 개 틀렸어? 4개 틀렸습니다. 4대 탁 맞고. 넌 몇 개 틀렸어? 5개 틀렸습니다. 5대를 막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이 맞는 소리 때문에 계속 저도 비명을 지르고 하면서 쓰러지는 그 친구들을 보면서 제 안에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이. 그 순간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 매 맞는 것보다 매 맞을 것이라는 대한 두려움이 제 안에 더 컸습니다. 그때 제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일 앞쪽에서 제일 먼저 맞았으면 좋았을 거예요.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연합군이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쳐들어올 거라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해요. 그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해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망가뜨린 것이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음성을 듣고요. 이 두려움의 문제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돼요. 여러분 혹시 두려움의 상대성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두려움의 상대성. 이게 무엇이냐면 혼자 숲을 걷다가 갑자기 이 100m 앞에 굶주린 늑대가 나타난 거예요. 굶주린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이때 늑대를 보고 느끼는 그 두려움을 1부터 10으로 책정한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늑대를 보자마자 10 정도의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 손에 이 칼이나 창이 있으면 느끼는 두려움은 9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또 옆에 동행자가 있으면, 누가 나와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두려움이 10에서 6 정도로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장한 다수의 사람들이 나와 함께 걸어가거나 혹은 내가 총을 가지고 있거나 또 내가 그 자리를 탈출할 수 있는 자동차가 있다면 이 두려움은 2나 3으로 정도, 나를 방어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2나 3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가진 방어 수단에 따라, 방어할 수 있는 그 무기에 따라서 두려움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서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준다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몇이었을까요? 아마도 0이었을 거예요. 10 정도의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말했을 때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이 두려움은 0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보호막이 되어줄게. 그 두려움의 문제에서 벗어나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두 번째,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의 마음을 제거해 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갈대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이 쫙 자랐습니다. 믿음이 자랐어요. 그런데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니까 믿음이 떨어져요. 그러나 하나님 그 또한도 회복시켜서 다시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이렇게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네, 하나님.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연합군으로부터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나의 방패요, 나의 산성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라고 아멘으로 화답을 했어요. 그런데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했을 때는 아브라함이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무슨 상금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상금이 필요가 없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자식인데 하나님 저에게 10년 전에 자식을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해놓고선 아직도 자식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저는 나이가 많아 후손을 볼 수 없고 저의 상속자는 저희 종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저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상금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 아들이 없다는 것은 뭐냐? 고대 아들이 없다는 것은 자신의 죽음과 동시에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죽게 되어지면 우리의 가문은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없다는 의미는. 항상 아브라함 마음에 이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창대케 되리라는 말씀을 듣고 따라왔는데 10년 동안 그 기도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그러면서 약속의 말씀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 불신의 마음을 찾아오신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어드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섭섭한 마음, 불편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5장 4절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불편한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하시죠.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내가 너에게 이야기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준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잡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브라함아, 너는 저기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셀 수 있니? 아니요, 하나님, 셀 수 없습니다.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별들을 어떻게 셉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불신의 마음이 있는지 정말 의심하고 있는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요, 너 믿음 없어? 너 믿음이 이렇게 약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오셔서 우리를 감싸 위로해 주시면서 그 불신의 마음을, 그 불편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무엇으로 힘들어하는지, 아파하는지 들어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위로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 받았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다시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낙심하고 정말 자기의 상황과 환경, 아들이 없어서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그 세상적인 시선을 받았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아뢰일 수 있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어떤 종교적인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진솔한 마음,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그 불편한 마음,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 그 섭섭한 마음, 하나님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은 꼭 이루어진다.
다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두 번째,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렀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75세에 불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세냐면 이 16장에 창세기 16장에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낳았을 때가 86세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심화장에는 아브라함의 나이는 85세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따라 산 인생이 10년 가까이 됐어요. 그런데요, 10년이 지나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신학 공부를 하면서 우리 가족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늘 기도를 했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요, 1년, 2년 하나님 분명히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신다 그랬는데 언제 구원이 됩니까? 1년 지나도 2년 지나도 5년 지나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응답이 안 됐을 때 그 마음은 어떤지 아십니까? 괴로워요. 나도 저 믿음의 가정들처럼 정말 부모님의 기도를 받아서 열심히 목회 현장에 나가 목회를 하고 싶은데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10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10년 동안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너무나 괴로웠어요. 불편의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불신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그거 어떻게 합니까? 다시 회복돼요. 믿음이 회복되어집니다.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들게 돼요. 이렇게 믿음이 회복된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아니요, 믿었어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길 가운데 믿음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고 다시 떨어지고. 그런데 오늘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했던 그 마음이 불신으로 말미암아 툭 떨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거야. 너의 큰 삭검이 될 거야. 내가 약속한 거 꼭 이루고 줄 거야 라고 그 말씀을 듣고 위로함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가 믿었어요. 여호와를 믿으니 다시 여호와를 믿었어요. 믿음의 길을 다시 걸어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이시오.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 내 상황 환경에 내가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 세상적인 시선으로 해서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살겠습니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의인으로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의인으로 인정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형벌 외에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라고 그가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뭐라 했냐면 그 믿음을 통해서 자기 의를 포기하고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참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죄인에서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화평의 자리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 기도예요. 영접 기도라고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예수님,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시오.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무엇을 합니까? 회개기도 드릴 때, 이 회개기도는 무엇입니까?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자들 가운데 의롭다라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 정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나는 의인된 자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너희는 의인이 되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로 여기셨다라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모든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졌다라는 공포입니다. 모든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졌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죄성이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 안에 뭡니까?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죄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면부터 갖고 있는 죄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원죄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 안에 죄악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것을 자범죄라고 해요. 그 자범죄를 짓고 싶어하는 죄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조차도 다 해결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지금 공포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을 죄, 모든 죄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선포하고, 무엇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모든 죄는 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공포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신 내용이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죄를 다 용서함을 받았어요. 의롭다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무엇입니까? 구원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참 심오한 단어인데 이 아브라함의 그 구원의 믿음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구원의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네가 구원받은 자로서, 믿는 자로서 생활의 믿음, 행함의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믿음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믿는 자답게 행함의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 믿음의 단계에 한 차원 더 높은 믿음으로 나아가라라고 오늘 분명히 하나님 말씀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믿음의 일을, 구원의 믿음을 통해서 행함의 믿음, 생활의 믿음으로 나아가. 그래서 오직 의인은 이 구원의 믿음과 행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구원의 믿음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행함의 믿음, 생활의 믿음으로 내가 더 성숙되어졌으면 좋겠다. 믿는 자답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 구원의 믿음과 행함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더 한 차원 높은 믿음으로 나아가라. 15장 이후에 아브라함이 조금씩 바뀌어요. 조금씩 바뀌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때 승려였다가 변화되어 지금은 한국 교회를 보호하고 동성애와 이슬람을 반대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울산대학교 이정훈 교수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요, 초등학교 때 이 반야신경에 막 빠졌어요. 그 해설서를 읽고 종교 철학에 관심이 있어서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에 입학을 했어요. 대학교 2학년 때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승려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요, 교회 말살 정책, 교회를 다 없애버리겠다, 그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는 것을 2005년에 만들었습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교회를 없애시키기 위해서. 이 줄여서 종자연이라는데요, 이 종자연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종교 편향 집단으로 몰아내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래서 고려은단, 기독교 기업이죠, 이 고려은단이 이 고속도로에 세우는 큰 간판이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Jesus love you 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써 있는 그 간판을 내리는 일에 앞장섰고요, 미션 스쿨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반대했던 학생들을 지원하고 도와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게 하라고 하는 이런 일들을 앞장을 섰어요. 정말 교회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도 보고 신학서적도 보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007년에 이 절에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데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머리가 너무 아파. 그래서 절에서 나와서 집에서 이 텔레비를 켰는데 기독교 방송이 나왔습니다. 기독교 방송이 나온 거예요. 그 기독교 방송을 틀었는데 우리 성결교회 모교회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설교하시는 중에 이 목사님이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인 웃기고 있네.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혀가 꼬부라지면서 불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꼬부라졌다고 합니다. 늘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앞장서고 기독교의 약점이 무엇인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늘 들춰내던 그가 설교를 받다가 불을 받은 거예요. 그가 이렇게 간증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 자리에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한국 사회를 위해 굉장히 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의죠. 자기의 의.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왜냐하면 한국 사회를 망치는 악의 근원이 교회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대로 죽어도 항변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냥 알아버렸어요. 신학서적에 봤던 전적인 부패가 무엇인지 깨달아졌습니다. 의롭다고 자만했던 저의 죄성이 낱낱이 보였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죄인임을 살리신 창조주, 구세주가 확실히 믿어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깨닫게 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삶은 축복된 삶으로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너희는 의인이다, 의로운 존재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의롭다 인정받고 정말 의인된 자로서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라면서 늘 우리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우리를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마음을 쏟아놓으라 라고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 믿음이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세상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혜를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풀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둬줄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미리 보시는 주님 1절입니다. 1절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3을 넘하느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 다 눈을 감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앞에 나아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상처난 마음, 불신의 마음, 두려움의 마음, 근심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회복되려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야 돼요. 마음을 쏟아놔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방패시요 나의 상금이신 하나님을 내가 다시 한번 신뢰하며 나갑니다. 내 불신의 마음, 섭섭한 마음, 기도 응답이 되지 않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저버렸던 마음들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너무나 연약한 자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 늘 넘어지고 늘 쓰러지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패시요 우리의 상금이신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어져 버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너무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마음을 들이며 나갈 때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놀랍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쏟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 가운데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 가운데 걸어가 보라니아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사단은요, 네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짓는데 네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어? 너 이렇게 나쁜 생각도 많이 하고 악한 일들 많이 하는데 네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면 늘 정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믿음, 행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의인이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한번 하나님의 자녀는 변치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근심 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의롭다 여겨주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더불어 우리 사랑의 창현한 교회가 하나님께 근심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된 자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랑이 창이란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고 힘을 다해 아버지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마귀가 우리를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상급이신 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에 다시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마음에 간직하면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구원의 믿음에 머물러 있는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행함과 생활의 믿음으로 나아가 더 한 차원 높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어져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 있는 우리 사랑이 창이란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이 창이란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의 역사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